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에가에서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에가 3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 모두의 인생의 시작은 처음부터 혼자였습니다.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든 아무튼 인생의 시작은 혼자였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지만 분명히 에서가 형이었고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동시에 태어나더라도 거의 동시간대에 태어나도 분명히 형이 있고 아우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각각 한 영혼씩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작 혼자 출발합니다. 물론 인생의 마침 마지막도 혼자로서 끝을 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도 혼자 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아닌 영생이죠. 그러나 혼자 태어나 시작한 인생이지만 그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과 또 후에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과정은 결코 혼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군이 이 세상에서 용납이 안 되듯이 혼자 사는 인생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혼자 사는 인생은 그리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더불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밤낮 없이 바빴습니다. 백성들이 모세 곁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으려고 오는 백성들, 그들이 모세의 판단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오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오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모든 그 일들을 모세 혼자 담당했더라는 겁니다.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사위에게 찾아온 장인 이드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건 모세, 당신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 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백성들 가운데 재덕이 겸전한 자를 뽑았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고 그들이 때를 따라 재판을 하게 하라. 어려운 일은 그대가 하고 쉬운 일은 차단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대가 이 혼자 하는 중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장인 이드로는 사위 모세에게 충고를 했고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모세는 훨씬 쉽고 편하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탄식과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애굽을 그리하면서 애굽에서 그 먹던 음식들,
그것을 그리워했던 백성들, 그 불신앙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모세는 연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원망과 불신에 찬 그 불평을 하나님께 합니다. 오직하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어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없이 하여 주시어서 내가 이 고통,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백성들의 원성, 저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에 사로잡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장로와 유사한 자, 아는 자 70명을 회막문에 데리고 나와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어서 너가 갖고 있는 그 힘든 짐을 그들과 나누어 지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에 둘러선 그 70인 그 장로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일제히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임할 때 그때뿐이었지 그 위에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로 70인으로 농명된 자 중에 회막문에 나가지 아니하고 진중에 머물러 있던 엘닷과 메닷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진중에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한 소년이 그것을 보고 와서 모세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당신 한 분인데 당신 말고도 지금 예언하는 자가 진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택함을 입은 자가 모세에게 구합니다. 모세이시여, 어찌하여 당신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빨리 금지시키라고 모세에게 충언을 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충고인 것 같지만 그 말은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예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을 하는 자가 누구냐?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 예언하는 자, 그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 그들은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온 말에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더라 하나님은 증거합니다. 성취함과 증거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시대, 복음시대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가시다 한 촌에 예수님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육체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은 한가하게 주님 발 아래 앉아서 계속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청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마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예수님께 볼멘 소리로 한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고 말씀만 들으면서 나 혼자 주님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장만 하는 이 일을 나 혼자 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마리아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마르다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렸고,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온 마르다에게 돌아온 말은 오히려 네 동생 마리아는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 그 일 한 가지에 몰두하고 있고, 너는 오히려 덜 중요한 육신적인 일, 그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면서 어찌하여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네 동생 마리아를 네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느냐.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했던 일은 교회도 있는 일이지만 엄격하게 분리한다면 그건 육신적인 일이요, 세상적인 일입니다.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 그것에 열심히 한다고 감히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적인 일에 빠져 있고 그 영적인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결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혼자서 어떤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옆에 사람들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은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스스로가 낭망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물론 혼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친구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계셨지만 늘 그분은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만 받들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다 보니까 그분은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분 곁에 인산인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늘 혼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혼자일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는 따로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우상시하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임금 삼으려 했던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시곤 했습니다. 따로 그들과 떨어져서 혼자 계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도 굴이 있어서 거할 때가 있지만 나는 도무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내 거할 곳이 없다. 항상 혼자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또 혼자여야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정말 아무도 생각이 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에레미야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주께 순복해라. 너 혼자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혼자 각각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내고 다투는 여인과는 절대로 떨어져 혼자 살아라. 광야 운막에서 따로 혼자 살지언정 성내고 다투는 여인과는 함께 살지 말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자원해서 이와 같이 혼자일 때도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일 때도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 그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진 밖에 따로 가두어서 살게끔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 있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범죄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는 혼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주의 나라 백성들, 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이셨지만 사람들과는 떨어져 혼자이셨지만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6절 그리고 29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 합독하시고 건너뛰어서 2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는 따로 떨어져 혼자이셨지만 그분 곁을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다.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육체가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항상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이루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우리도 그대로 행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차피 혼자 태어나서 더불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혼자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 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혼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떨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의 말씀이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준행할 때, 그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제 인생의 끝,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작도 혼자였고 인생의 과정도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지만, 함께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저와 여러분과 죽고 나서도 같이 함께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 따로따로 태어났고 죽을 때도 따로따로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 가장 큰 무서운 저주가 무엇입니까? 죽고 나서 그 바깥 어두운데, 하나님의 나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슬피우는 그 혼자 있을 때, 문둥병이 걸려 진 밖에 쫓겨나 어떤 한 공간에 가두어져서 그곳에서 혼자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지 않으면, 사람들과만 더불어 친구하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며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 인생, 그 악연에 묶여서 그렇게 살다가 혼자
쓸쓸하게 죽게 되면 그 죽고 난 뒤가 너무나도 끔찍한 저주와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저주와 형벌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합니다. 그 일만큼은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차피 혼자인 인생에 영원하신 나의 친구요,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창조자이시오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영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는 꼭 기필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죽은 육체, 그 죽고 난 뒤는 가혹하고 끔찍한 그 어둡고 쓸쓸한 곳에서 그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벗어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가두어진 상태에서 비참하게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 저와 여러분이 혼자인 것을, 우리 육신의 삶은 결국 혼자 출발해서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 옆에 곁에 머물러 있는 그 가족,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코 나와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없으며, 언제 어느 때 그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때가 되어서 이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 혼자인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형언할 수도 없는 끔찍한 저주의 형벌을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 혼자 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시어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소욕에 순종하시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나라, 복된 나라에서 끝날 이후까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소유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